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지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관계를 영원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것이고, 소중한 친구들과는 늘 가까이 지낼 것이고, 든든한 동료들과는 계속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한 시절을 함께하다가 각자의 길을 걷게 되며, 어떤 인연은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집착하면 고통이 따르고 놓아주면 자유로워진다는 깊은 지혜를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연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인연은 무상함을 깨달아라. 한적한 겨울 산속 암자에서 깊은 수행에 잠겨 있던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마치 겨울 서리가 내린 것처럼 차가운 슬픔이 서려 있었고, 입술은 말하기 어려운 아픔을 꾹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수행해온 도반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어려운 수행의 길을 걸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도반을 찾아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저를 두고 떠났을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 도반 없이는 수행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일상도 무기력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아픔을 달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수행자의 고백 속에는 인간이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 혼자 남겨졌을 때의 외로움, 그리고 그 관계를 되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창밖으로 보이는 벌거벗은 나무들을 바라보시며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겨울 나무를 보라.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고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 나무는 떨어진 잎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는가? 아니다. 나무는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봄이 오면 새로운 잎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대의 도반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자신의 수행 인연에 따라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뿐이다. 이것을 원망하거나 억지로 붙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만남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이다. 화엄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현상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고 조건이 변하면 사라진다. 그대와 도반의 만남도 특정한 조건이 맞아떨어져 일어난 것이었다. 이제 그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된 것이다. 무상함을 깨닫는 것은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다.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더욱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대가
그 도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소중한 선물로 간직하되 그가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축복해 주어라. 진정한 도반이라면 서로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 깊이 막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상함이란 슬픈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을, 떠나는 일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시간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집착은 고통의 뿌리임을 알아라.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어느 밤, 연못가에 홀로 앉아 깊은 번민에 빠진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의 근심 어린 모습을 보시고 자비롭게 다가가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괴롭게 하는가?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는 마음으로 의지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지도 않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하시기만 합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것을 구해다 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분은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그분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고 다른 일에도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분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분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비친 달 그림자를 가리키시며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연못의 달을 보라. 물 위에 아름다운 달이 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실제 달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다. 만약 누군가가 그 달 그림자를 잡으려고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물은 흔들리고 달 그림자는 일그러질 뿐이다.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 상대방의 마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욱 일그러지고 상처만 늘어날 뿐이다. 중화함경에서 가르치듯이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고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따라온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들이 머물고 싶어하면 기쁘게 함께하고 떠나고 싶어하면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이다. 그대가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그분이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면 그것도 그분의 자유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놓아주어라. 놓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것이다. 세상에 갇힌 새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없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 때 비로소 새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올가매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깊이 참회했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는 어느 오후, 산길을 걷던 한 구도자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에 대해 부처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처님께, 저는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싶은데 왜 늘 실패하는 것일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며 피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가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계속 저에게 다가오려고 합니다. 왜 제가 원하는 인연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관계는 자꾸 생기는 걸까요?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을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들꽃을 보라. 꽃은 벌을 부르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아름답게 피어 있을 뿐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꿀벌이 찾아와 꽃가루를 옮겨주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인연도 이와 같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진다. 하지만 자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찾아온다.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각자의 본래 모습이 이미 완전하고 아름답다는 뜻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어라. 진정한 인연이란 서로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끌어당겨지는 것이다. 가면을 쓰고 만난 관계는 언젠가 그 가면이 벗겨질 때 깨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진실한 모습으로 만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진다. 그대가 할 일은 좋은 인연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닦는 것이다. 마음을 맑게 하고 지혜를 기르고 자비심을 넓혀가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손을 자연스럽게 펼쳐두면 나비가 앉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기다려라. 구도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인연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놓아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어라.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 그늘 한 점 없는 사막 같은 곳에서 한 나그네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긴 여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마음의 짐이 몸의 피로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부처님께 저는 평생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을 유지하려다 보니 너무 힘이 듭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다 보니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더 자주 연락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항상 그들 편에 서주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정리하고 싶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인연을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나그네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보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무거운 짐을 모두 짊어지고 사막을 건너려 하는가?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관계를 다 붙잡고 살려고 하면 결국 자신이 무너진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원각경에서 가르치듯이 진정한 해탈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놓아준다고 해서 냉정해지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피로와 공허함은 잘못된 관계에 지나치게 정성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들, 그대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그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지혜롭다. 물론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일시적이다. 진정한 인연들만 남았을 때 그대는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많은 관계보다는 깊은 관계가 낫다. 넓은 연못보다는 깊은 우물이 더 맑은 물을 준다. 인연도 마찬가지이다. 나그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현재 순간에 충실하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어느 산중에서 한 은둔자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저는 지난 몇 년간 홀로 지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했던 인연들을 놓아버리는 것도 배웠고,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도 익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지내다 보니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그런 날이 올까요? 때로는 이대로 평생 혼자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아름다운 단풍들을 바라보시며 은은한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단풍을 보라. 나무는 봄에 새 잎이 나기를 기다리며 조급해하지 않는다. 겨울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양을 저장하며 때를 기다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봄이 왔을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푸른 잎을 틔운다. 그대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더욱 성숙시켜 나가라.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이 시간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대승기실론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대의 마음이 평안하고 충만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대를 알아보고 다가올 것이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라. 미래의 인연을 걱정하느라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저절로 열린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위해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저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라. 할 일이 있으면 정성껏 하고 만날 사람이 있으면 진심으로 대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준비된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인연이 흘러들어온다. 조급해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그 기다림의 시간도 삶의 소중한 일부이다. 은둔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애타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지혜로운 구도자의 인연 여행 이야기. 옛날 어떤 산골 마을에 해안이라는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왔는데
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혜안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그 사람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고, 혹시라도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자신의 의견은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편안하게 여겼지만 정작 그 자신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아무 말도 없이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혜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왜 떠났을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몇 달 동안 그 친구를 찾아다니며 다시 돌아오기를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혜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과 분노,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산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계절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혜안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인연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란 억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진정으로 만나는 소중한 시간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참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낸 어느 날 산길을 오르던 한 나그네가 혜안의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그 나그네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쉬어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혜안은 자연스럽게 그를 맞이하여 하룻밤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그네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혜안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상대방에게 맞추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떠난 후 혜안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이구나.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만남이구나. 그동안 자신이 애써서 붙잡으려 했던 관계들은 진정한 인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혜안에게는 비슷한 만남들이 이어졌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만나는 사람들,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구도자들과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두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인연들이었습니다. 몇 년 후 혜안은 마을로 내려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오는 것이며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옛날에 떠났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혜안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진정한 자유를 찾도록 도와준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집착의 사슬에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만남과 헤어짐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인연 정리의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7가지 마음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랑도, 변치 않을 것 같던 우정도 모두 인연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집착을 놓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거나 영원히 곁에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연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들꽃이 벌을 부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듯이 참된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현재에 충실한 마음입니다. 과거의 인연에 매달리거나 미래의 만남을 조급하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면 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떠나는 인연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헤어지더라도 함께했던 시간들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들로 인해 배운 것들, 느꼈던 기쁨들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십시오. 여섯 번째, 자유롭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떠나고 싶어 한다면 미련 없이 보내주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새 장에 가두어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일곱 번째, 혼자 있음을 즐기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혜를 쌓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연 정리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떠나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아무리 간절히 매달려도 마음이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질 뿐입니다.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고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둘째로,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되 그것에 매달리지는 마십시오. 추억은 아름답게 간직하되 현재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셋째로,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미움은 독이 됩니다. 그 독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을 해칩니다. 대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넷째로, 새로운 인연에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과거의 관계에만 매달려 있으면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놓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좋은 인연이 찾아올 준비를 하십시오. 다섯째로,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여섯째로, 현재의 관계들을 소중히 하십시오.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느라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 자신의 내면을 가꾸어 나가십시오. 지혜를 기르고 마음을 맑게 하며 자비심을 넓혀 가십시오.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빨리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도 삶의 일부입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나가게 하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듯 외로움도 지나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자연을 감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을 돕는 일에 시간을 내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푸는 기쁨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그러우십시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 배우고 성장하면 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모두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지로 붙잡아둔 관계는 겉으로는 가깝게 보여도 마음으로는 이미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연인지 아닌지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면 그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인생은 길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떠나간 사람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연은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즐거운 만남도 아픈 이별도 모두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험이든 의미 있게 받아들이십시오.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힘만 들 뿐입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바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만하고 혼자서도 평안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더욱 큰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의 지혜입니다.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관계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써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그리운 마음이 들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감정들을 억누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십시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배워가시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깊은 밤, 고요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떠나는 인연을 자유롭게 보내줄 수 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배웅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새로운 인연에 마음을 열어둘 수 있다.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짐 자체가 바로 자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만의 인연 이야기나 놓아버림의 경험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더욱 자유롭고 평안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와 함께하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나눈 인연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